잠언 2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실제로 또 살아본 사람들, 남을 재판을 해본 경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까지 맛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인데,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했습니다. 보아준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맞아야 될 사람을 그걸 좀 감해 주거나 좋은 결과를 바꿔줬다는 얘기잖아요. 24절 보니까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이것이 낯을 보아주는 겁니다. 재판할 때는 말이죠. 그 판단 받는 사람의 말이나 행위에 대하여만 판단해야지. 그 사람과의 어떤 내가 관계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본래 내려야 할 판단 밖의 것, 다른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판단받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의 관계가 큰 힘을 미치죠. 기존의 관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이다, 친척 간이다, 선후배 간이다, 혹은 이 판단하고 본래 상관 있는 이익이나 손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그런 상관 있는 사람이다. 이러면 재판에서 깊이 재척이라고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판사가 이렇게 이 해당 사건을 판단할 자격을 갖지 못하게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건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본래 재판장하고 관계가 없으면 없는 관계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대개는 좋은 관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준다든지 현금 가치가 있는 어떤 재화를 준다든지 금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부동산 차, 집, 땅 이런 거 말이죠. 아주 좋지 질 떨어지는 이야기지만 성접대를 한다든지 당신 여기서 나를 좀 봐주면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 장차관이라 된다면 혹은 대통령이나 된다면 나중에 한 자리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런 말들 아니면 이제 안 좋게 관계를 하면 죽고 싶지 않으면 판단 잘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무서운 관계를 형성해서 재판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바꾸는 그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재판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 있어도 영향을 받지 말고 받으려 하지도 말고 혹은 기존에 어떤 관계가 있었더라도 그걸 싹 배제한 채 오직 이 사건의 판단 대상이 된 사람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만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 재판에는 물론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2, 제3 영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칼로 찌른 사람이 있고 칼에 맞은 사람이 있어요. 칼로 찌른 사람의 부모, 형제, 자식,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그래요. 이 사람이요. 유죄가 되면 가족들은 칼로 찌른 악인의 가족이지만 어쨌든 슬퍼요.
직장 다니면 다 파면 당할 거예요. 누가 강도를 직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어요. 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동네는 어떻게 해요? 살인범 같으면 그 동네가 함께 어떻게 욕을 얻어먹겠죠. 부끄러움을 당했죠. 칼에 찔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저 악인의 판단에 따라서 정신병을 앓을 수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그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학생 같으면 학교를 다녀요.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닐 거 아니에요. 칼에 찌른 놈이 무죄로 풀려났다. 무서워서 학교 다니겠어요? 보복당할까봐 직장은 다니겠어요? 가정생활 똑바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예, 이렇게 파장이 큽니다. 사회적으로도 공의가 세워지느냐, 사람들이 불안에 떠느냐, 이렇게 제2, 제3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는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판단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낯을 봐주지 마라 그럽니다. 사람의 말과 행위에는요, 각각 옳음과 그름의 값이 정해져 있어요. 본래 값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꾸지 못하고 사람이 새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벨사살 왕 있었죠. 바빌론에 성전에 김물 갖다가 술퍼 마셨어요. 그러자 벽에 손이 나타나서 뭐라고 썼습니까? 달아봤더니 모자라다 그랬어요. 누가 달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모자란단 말은요, 원래 사람의 행위에는 값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네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행위로 아무리 값을 쳐줘도 안 된다. 뚝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가가 뭐냐? 너는 오늘 밤 죽어야 되겠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옳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래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선지자의 상을 받았어요. 아유, 세상 천지 그런 법이 어디 있대요? 그거 내가 정한 거야 그랬어요. 예, 하나님 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충만한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정한 거예요. 사람의 낯을 보아 판단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본래 정한 것을 우리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그대로 판단하면 하나님께도 의롭고 사람 앞에도 의롭죠. 근데 제멋대로 판단하면요, 악인을 의롭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자기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거예요.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럽니다. 어떤 죄입니까?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죄. 죄값을 받겠죠. 하나님의 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제에서 유죄를 받고요, 이 사람은 불과 영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어떤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미워한대요. 악인을 의롭다 판단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먼저 저주한대요. 그렇죠. 악인에게는 원래 저주가 돌아가야 마땅한데 그걸 없애버렸으니까 그 저주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그럼요. 악인을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사람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누가 그 죄인을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자체가 거짓말한 것이고 악인에게 돌아가야 될 값을 본인이 치워냈으니까 그거는 없어지지 않냐고 악인을 선하다고 판단한 그 재판한 사람이 그 값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재판장이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거짓 증인도 자기가 증언한 대로, 잘못 증언한 대로 값을 받는다 했는데 하물며 재판장이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의롭다 이렇게 판단하려면 그 죄인이 받을 값을 자기가 당해야죠. 그런데요, 이 값을 받음에 있어서 저주하고 미움을 받게 돼 있는데 백성뿐만 아니라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 민족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국민 아니라 타국민까지도 욕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렇죠. 어느 나라 재판장에서 아주 잘못된 재판이 판결이 떨어지면
요즘 같은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들만 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욕을 한다고요. 지금 전쟁만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잘못했다면서 거기 가는 길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거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땅을 침공하면서 저거 우리 거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옳다 하니까 밖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뭐가 옳아?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땅도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자, 반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25절 보세요. 견책하라. 꾸짖는 겁니다. 꾸짖으면 즐거움이 있고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 악인의 낯을 봐주고 이 땅에서 뭘 얼마나 받아먹을지 몰라도 저주를 받게 되고 미움을 받는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이 그 위에 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만 되는데 원래는 위에 임한다 그랬어요. 자, 악인이 자기 죄를 꾸짖어 주는 말을 듣고 변하면 변했지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갈까요? 자기를 꾸짖어 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국가대표들이 금메달 따고 뭐라 그래요? 혹독하게 훈련시킨 감독이나 코치에게 고맙다 그러지. 놀아라 뭐 아무렇게나 해도 금메달 따고 이런 사람한테 절대 안 갑니다. 옛날에 뭐 TV는 사랑을 싣고도 불쌍한 사람을 밥 먹여주고 도와준 선생님 할렐루야. 참 그런 선생님 고마워해야죠. 그렇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놈의 자식하고 매를 때렸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때문에 제가 새 사람 됐습니다. 그거 눈물로 찾는다고. 그래서 악인을 견책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 판사 중에 천모 판사라고 소년범 점담 판사가 있어요.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법정에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누구 뭔 죄를 졌지? 너는 소년범인 보호관찰 몇 년, 소년원에 몇 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자기 업무 보듯이 그러잖아요. 불러놓고 나의 놈의 자식아 하면서 야단을 친다고요. 부모에게도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야단을 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형은 조금 깎아준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쏙쏙 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어떻게 해요? 판사님하고 나중에 그 판사로 축구도 해요. 그래서 유명한 분이에요. 형벌을 내리되 정말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판사. 기계적으로 그냥 법전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대충 형 때리고 그냥 몇 분만, 보통 소년범은 몇 분 만에 끝나버립니다. 간단하게. 그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년범과 그 주변에 그를 비행하게 만든 사람들을 같이 꾸짖고 야단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울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고 용서할 사람 용서하고 잘못했다 시인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즐거움을 첫 번째로 누린 자가 바로 그 판사입니다. 말씀이 그래요. 꾸짖는 자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엄한 책망을 듣고 악을 버렸을 때 그 악인의 새 사람이 된 것을 보고 누가 즐거워합니까? 씨 뿌린 자가 먼저 거두듯이 책망한 자가 그 즐거움을 먼저 거두는 것입니다. 성경의 공의는 항상 하나님 주신 희락과 평강과 함께한다 그랬어요. 또 좋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복이란 말은요 어떤 거냐면 그냥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은 내려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상을 받아서 잘됐다 할 때 복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는 복이 악인을 견치하는 자 위에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판단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칭찬합니다. 네 말 참 의롭게 잘했다. 그 성경에 의의 면류관도 있다 그랬어요.
진실과 정직으로 선악을 가리는 그 말을 들으시고 너 말 잘했으니 내가 네 말의 권세를 더한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을 잘해서 내 귀에 들어온 대로 너희들은 꼭 너희 말대로 그 말을 잃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다 그대로 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말의 권세를 더해줍니다. 갈렙이 45세나 85세나 똑같이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믿음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떠냐? 이렇게 바르게 판단한다고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겠죠. 의로운 소리를 들으러 몰려듭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그러므로 우리가요, 지금 1차적으로는 재판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 땅의 재판관들이 사람의 낯을 봐주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악인에게서 얻는 뇌물과 권력보다 하늘의 재판장께서 주시는 복, 그 상을 바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나 역시도 하나님의 법정에 설 것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판례라는 게 있어요. 앞에 우리가 선례를 남긴다 그러죠. 똑같아요. 판결에도 선례를 따라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누군가가 잘못이라고 고발했는데 재판정에서 우리 막 기도했더니 이거는 헌법에 맞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한번 때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유사한 사건들이 전부 다 여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또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을 죄목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죄라 하고 고소고발하고 재판받게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북한 같은 데 와보세요. 예수 믿으면 죄 아닙니까? 그럴 때 이 평화로울 때 바르게 내려진 판결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훗날 죄악된 세상에 악한 재판관들이 자기 모순과 자기들의 불법을 선례의 바른 판단을 보고 깨닫게 되고 우리는 정말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시에 내려진 판단들이 바르게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신자가 자유와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선 시대의 좋은 판결들은 귀하게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시에 바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 땅의 통치자들, 판단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우리가 재판장은 아니지만 살면서 우리도 판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말 좀 해달라. 내가 그렇게 했냐 안 했냐. 또는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한 행위가 옳은가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 몰라서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몰라서. 그러나 안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내 아는 지식에 따른 양심의 울림을 듣고 바르게 말하는 것, 옳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판단을 받을 때도 있어요. 내가 평시에 바르게 판단을 해줘야 저쪽 사람도 내가 판단을 받을 때 바르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돌고 돌고 꼬이고 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 어떤 입장이 될지 모릅니다. 잠시의 이익을 생각하고 헛된 소리를 해서 크게 패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백성에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악인에게 저주를 받을지언정 민족들, 형제들에게는 기쁨을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일과 땅에 속한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의 허락이 내려질 때, 즉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는 사람의 낯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 우리 입술에 정직한 판단이 내리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권세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권세 있는 자들 중에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른 판단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이것은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한 불법의 시대에 불법을 이길 용기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행위를 하는 것도 죄라 할 때 평온한 때에 내려진 신앙의 자유에 대하여 바르게 내려진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살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신앙과 양심에 따라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가 알려졌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따라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흰 것은 희다, 검은 것은 검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낯을 보아주고 잠시 유익을 누리는 것 같으나 그것은 오히려 저주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니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보고 바른 판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의인으로 악인이 변화되어 즐거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